네, 오늘은 이사야 강의 14번째 시간, 이사야 22장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어떤 시각, 어떤 마음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 단계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것이냐, 아니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들을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쾌락주의 혹은 허무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본질을 망각하고 연회를 열고 관원들은 타락했다. 그 중에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런 생각을 늘 했겠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야.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경고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 환상의 골짜기가 어딜까? 이런 질문이 처음에 생기죠. 어떤 꿈, 이상, 환상 이런 걸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던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곁에 있는 한 골짜기인데 서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는 골짜기를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고는 어디를 향한 거냐면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두 개의 뜻이 함께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자,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지붕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는 건 언제 올라가죠? 언제 지붕에 올라가십니까?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아니면 갑자기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종종 어디 있는 걸 보십니까? 지붕에.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갑자기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게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갑자기 무엇인가 벌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자,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골,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무슨 축제, 환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죽은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외부로부터 침략이 와서 예루살렘 성 내에서 죽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공격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관원들은 뭘 했느냐? 그 3절에 설명을 합니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자, 관원들이 뭐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자, 누가 더 멀리 도망갔겠습니까? 더 높은 관원들이 더 멀리 도망갔죠. 왜? 정보도 빠르고 더 좋은 수레를 탔겠죠. 그러니까 관원들이 더 도망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도망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30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러니까 관원들이 도망을 간다는 거죠. 더 빨리 도망간다, 버리고 간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22장에 보여주는 얘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러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지금 22장으로 왔는데 그 앞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지 않은 이유는 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그 앞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누구?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을 심판하신다, 그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들은 악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야. 그게 우리의 마음에 솔직히 들어오는 마음 아닙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셨대. 이방인이지, 그들은 악하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배타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방인, 그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밀어냈다, 그 얘기를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죠. 바벨론, 아수르는 악했어. 그들은 이방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 와서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면 심판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니다. 예루살렘도, 천년의 성읍도, 하나님의 성읍도 예외는 없다.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늘 예외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외주의. 나는 예외일 거야,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난 예외일 거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난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단번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고난과 이러한 병이 찾아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외주의. 난 예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아닌데? 너는 왜 예외인지, 넌 왜 아닌데? 거꾸로의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예외로 두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잘못을 했을 때 좀 봐줬어야죠. 왜? 모세의 누이잖아요. 여성 리더십인데요. 근데 한센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레위 자손은, 고핫 자손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레위 사람인데 좀 봐줘야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 제사장인데 조금 봐주셨으면 좋죠.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거든요. 아니, 하나님 왕인데, 우시아인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 좀 봐주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마음에 했지만 그도 예외 없이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예외, 그게 있을까? 오늘 성경은 아니, 그렇지 않아.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이마에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표시를 하냐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예루살렘인가? 이스라엘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비격한다. 그들을 구원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22장은 후반부에 자기를 예외라고 생각했던 한 관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성경은 보통 예언을 할 때 왕 아니면 제사장에 대한 예언은 있죠. 그런데 어떤 관원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한 관원 셈나라는 사람에 대한 예언을 들려줍니다. 자, 22장 1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너는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나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자, 지금 셈나라는 사람을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면 국고를 맡고 있고, 그러니까 재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왕궁을 맡은 자이니까 뭐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기획재정부 장관, 이거 동시에 맡고 있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셈나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너를 위해 묘시를 팠느냐? 하나님은 그가 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횡렬식 석실 분묘를 만들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있게 되는 그 지역에다가 자기의 묘를 거기다 쫙 준비해 놓은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이거죠.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덤에 묻혀야 죽은 후에도 거주지가 생기고 시민권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묘실에 자기의 묘를 딱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걸 만드는 이유는 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거죠.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 근데 너는 바위 한복판에 기가 막힌 무덤 팠구나. 왕만이 묻힐 수 있는 곳에 내 무덤을, 내 은신처를 팠느냐? 그러면 영원히 괜찮은 삶을 살 줄 알았느냐?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전과 번영을 위한 공간을 자기가 마련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무덤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를 죽이고 그의 생각했던 호화로운 수레도 함께, 그리고 관직에서 쫓아내고 지위를 낮추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군데요? 그가 관원입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돈을 어떻게든 뺐다, 그죠? 뭐 LH공사에 있는 분들이 땅 투기를 했다. 아니, 이게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관원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 이 셈나를 이제 사라지게 하고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그 20절부터 25절인데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에게는 가면 엘리야김을 말합니다. 자, 셈나라는 사람을 딱 무너지고 엘리야김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안 돼, 무너질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카드, 대안, 사람, 그건 안 될 거야.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이거죠. 탄식하며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루살렘이 구원받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리 문답이 있죠. 여러분, 세례를 할 때,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았던 그 요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요리 문답 기억하시죠? 세례 받을 때 했으니까요.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을 못하죠. 근데 1번 문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1번 질문이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마저도 흐리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번입니다. 1번. 왜? 제일 중요하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정도는 외웠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거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이사야 43장 7절이 우리가 왜 창조됐는가를 설명합니다. 내 이름, 함께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난 만들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초. 여러분 어릴 때 신앙을 배울 때 천국과 지옥을 배우셨죠? 그죠? 천국과 지옥을 배웁니다. 죄와 죄의 결과, 죽음, 지옥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뭘 배웁니까?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배운다고요. 인간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게 우리가 배운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온 세계와 역사와 인간의 삶,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구원, 여기에 집중을 시작합니다. 구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원론의 관점에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구원론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안 될까? 그러면 뭐가 설 자리가 없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 중심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셨잖아. 이 모든 게 다 인간을 위한 거야. 그 다음부터 인간이 뭘 하냐면 자연을 파괴해버린단 말입니다. 왜? 나한테 준 건데.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이게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왜곡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 하나님 날 구원하셔야지. 이게 유대인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어버리면 뭐가 자꾸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고백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쁘네. 하나님 악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 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게 은근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의 왜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없죠. 저는 그걸 피하고 싶은 사람의 극단의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얼마 전에 안락사에 대한 것들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안락사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윤리적인 논쟁도 많고 종교적인 논쟁도 너무나 많죠. 근데 스위스라는 곳은 안락사를 허락하고 또 외국에서 가서 스위스에 가면 안락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언론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스위스는 안락사의 천국일까?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 여성이 폐암 진단을 받아서 더 이상 가망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죠. 남은 몇 달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긴 길을 갈까? 아니면 스위스에 가서 이 안락사 혹은 존엄사라고 하는 짧은 길을 택할까? 근데 언론의 얘기는 이겁니다. 스위스행이 최선이었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안락사를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답니다. 먼저는 이것을 돕는 어떤 조력단체와 상담을 먼저 한답니다.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일정을 잠정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에 맞춰서 스위스에 가서 의사와 추가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존엄사의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몇 분 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품인 펜토바르비탈을 처방받은 뒤에 환자가 직접 투약해서 사망한다. 이게 이제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곳이 안락사라고 해서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스위스의 이름 모를 한 병원에 한 구석의 작은 침대 위에서 물약을 마시고 죽는답니다. 근데 옆에 사랑하는 가족은 아무도 올 수 없답니다. 이유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살 방조, 자살 선동 혐의로. 가족이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그리고 끝없이 스위스 정부에다가 증명해야 된답니다. 내가 존엄사를 할 수 있다. 자기가 그럴 사람이다. 이런 자격을 계속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느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여유도 없답니다. 또 그거 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가면 또 비행기값 또 한참 들겠고,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싶죠.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대면 결국은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4절인데요. 이사야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이사야에 뭐가 보이냐면 대단히 복잡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사야가 뭘 말하는 거냐면 한쪽에는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분노, 예루살렘의 잘못에 대한 분노, 근데 한쪽에는 연민, 안타까움, 슬픔, 이게 동시에 느껴지는 4절의 본문입니다. 너무 슬퍼서 날 위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예언자의 마음은 늘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접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그 안에 느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내 딸 백성이. 그러니까 더 아픈 겁니다. 더 애통하고 더 통곡하는 겁니다. 나를 슬픔 속에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내 백성이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 앞에 이전에 모압, 애굽, 바벨론, 그들이 패망할 때마다 이사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기쁩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이사야는 역시 똑같이 아파합니다. 두 가지의 감정이 그 안에 공존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과 접붙였기 때문에. 여기에 파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 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유대 백성의 공동체성이 소멸되어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들의 내부가 무너져 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의 공동체성이 무너져 간다, 그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이나 환난이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물에 정렬되었도다.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환상의 골짜기에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파멸, 심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다. 마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여기에 눈에 보이는 건 이거죠. 적으로부터의 공격. 엘람 사람, 기스 사람. 엘람 사람은 주로 공격을 하는 모양입니다. 화살통, 병거, 마병. 기르 사람은 방패를 가졌다. 공격과 수비라는 전문가들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보이는 건 무기, 성벽의 무너짐 이런 것들이죠. 근데 5절부터 말하는 내용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로부터 이뤘다?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선하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자신들의 잘못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득 채우려 합니다. 그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렀다.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쳐다보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8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뭘 바라봤습니까? 숲을 곳간의 병기. 왜? 전쟁이니까. 숲을 곳간에 있는 병기를 바라보았다. 내 전쟁, 전력, 무기. 그런데 모인 곳간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이 바라보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뜻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뭘 의지한 겁니까? 병기를. 병기기가 있던 곳간을 바라본 겁니다. 눈에 뭐가 보였는데요? 전쟁이. 눈에 심판이 보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 봐야 했냐면 자기 자신을 봐야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있었는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걸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했던 게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죠? 예루살렘 성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요새화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것을 보고 수축했다. 아랫못에 물을 모았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을 끌어다가 상수원을 갖다 댄 겁니다. 요새화를 해야 되니까,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니까. 셋째는 가옥을 헐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가옥의 위치를 밖에 있던 걸 다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내벽과 외벽을 만들고 그 사이에 물을 채운 겁니다. 왜? 장기전을 대비하는 거죠. 이게 다 히스기야 왕 때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결정적 문제는 11절 하반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못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았고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 저는 신앙이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쟁과 고통은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했는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인가 봅니다. 사이 존재,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발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란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예루살렘이 뭘 했느냐?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예루살렘에 끝없이 한 건 이거죠. 뭐냐? 쾌락. 내일 죽으니까 시컷 마시자. 허무주의. 하나님의 촉구는 이거였죠. 통곡하고 애곡하고 털을 뽑고 굵은 배를 입어라. 이게 하나님의 촉구였는데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귀에 하나의 선고를 조용하게 들려주십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고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특출난 존재인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구원이 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혹은 나에게만 오는 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큰 임금의 성, 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더욱 큰 책임을 가진 사람들, 두려워해라.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이었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큼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